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아침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시선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처럼 저희 또한 주님께서 보실 때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설교를 전하는 자와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퍼는 유대인 학살을 일삼는 히틀러 정권에 저항한 인물로서 히틀러 암살 계획에도 가담한 인물입니다. 1933년 나치가 독일의 정권을 잡자 보네퍼는 나치에 반대하는 중심 인물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독일은 히틀러 정권에 의해 세계대전에 광분해 있었으며 유태인 대학살과 같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독일의 교회는 이런 비인간적인 만행을 바라보면서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히틀러 완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일 교회의 잠을 깨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자 그는 미국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국인 독일로 향하였습니다. 그날 그의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하여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해하던 마음이 이제는 잠잠해졌습니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로 돌아간 그는 나치의 폭정에 침묵만 하고 있던 교회를 일깨우고 히틀러의 죄상을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탁월한 학문적 재능을 알고 있던 미국의 교회는 그를 구체하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보네포는 유니온 신학교 교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띄웠습니다. 나는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39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보네포는 자신이 걸어갈 방향과 목표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사람으로 택한 사람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인 사가랴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친척인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천사인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통해서 요한의 출생을 미리 예고하였습니다. 가브리엘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 그리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은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낙타털옷을 입은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시면 엘리야 또한 털옷과 가죽띠를 했는데 선지자들은 대부분 투박한 털옷을 입었습니다. 이 털옷이 상징하는 것은 검소하고 금욕적인 예언자 본연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주로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말라기에서 말한 선지자 엘리야가 보내졌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예비하라, 준비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토이 모이스에서 유래되었는데 불편함 없이 적절히 준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비된 길을 따라오시니 너희는 주가 오시는 길을 바른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이루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선지자로서의 권위가 대단한 사람 중이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굳이 자신을 예수님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이 자신을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저도 가끔 몇몇 성도님들께서 제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저는 내가 조금은 인정받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굳이 제가 저는 아직까지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밑바닥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굳이 그것을 말할 사람은 별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또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과 타락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호세아에게 결혼을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멜은 평범한 여자가 아닌 음란한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사람들도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음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선지자 체면이 서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선지자는 제정신이 아닐 거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호세아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한 호멜 반과 은 15으로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하실 것임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때에 이루어졌지만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가 순종하기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호세아처럼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처럼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의 자리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호세아와는 다르게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사사시대의 제사장이자 사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도 방치를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이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범죄하는 것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하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 엘리 집안에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통해 엘리 집안에 직접적인 벌을 내리셨습니다. 아들들이 다 죽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자신 또한 목이 부러져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떠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영광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믿음은 옛날과 많이 변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열정이 가득해서 힘든 것도 모르고 기쁨으로 섬기던 경험들은 이 새벽기도를 섬기시는 분들이라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나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받았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꿀처럼 달고 맛있는 과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엘리처럼 죄의 자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여자가 낳은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합니다. 이 독사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이것을 보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을 연상해서 그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였던 그들에게 저주받은 뱀의 후예라며 위선과 변질 등으로 길들여진 그들에게 화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오는 세상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뜻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례 요한처럼 책임감 있게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비난이 무서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움츠러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의 형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보는 시선이 따가울지라도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맡은 직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늘 낮아지라고 했으며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세례를 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일 또한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직분의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받은 직분들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기회를 놓치고 죄의 자리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것만큼 슬프고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사명을 마음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주위의 시선과 비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춤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셨음에도 그 직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직무유기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사명을 마음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편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